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성경의 표제어는 이 마지막 가르침, 말세의 때, 이런 표제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세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이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전체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시기를 말해 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무게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오시는가에 대한 이 교리적 진술이 분명히 없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오늘 이 말세의 때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차별화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진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다. 그는 이걸 믿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는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히 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기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거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굉장히 사나운 상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말세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매우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너무나 위험한 고통과 위험이 찾아오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무려 19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다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동과 생각들이에요. 예, 이게 대표적인 것만 추린 겁니다. 자, 이걸 몇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먼저 여기 2절과 5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5절까지. 즉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들 때문에 위험과 고통이 찾아오는 때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예, 내 중심적인 자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로 바꾸는 치료제는 바로 복음이 우리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만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이전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5가지의 악독이 있어요. 자, 이건 모두가 다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에요. 3절과 4절에 보세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우리가 날마다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고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또 뭐 얘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예. 내 상황이 이런데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생활에 관한 것을 바울은 아주 여과 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읽었던 3, 4절의 그 내용 7가지 정도의 특징인데 이게 다 뭐냐면 남을 대할 때 보여지는 태도와 모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웃 주민들을 만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면 눈을 피하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딴짓하기 바쁩니까? 아니면 정답게 인사를 하시나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고 뭐 어디 사는 정도만 알고 아무런 뭐 이 특징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자주 본다면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웃고 대화를 잠깐 나누어주는 것. 미국에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스몰 토킹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아침에 해가 반짝 뜨면은 날씨 좋다. 이런 날에는 어느 비치 가가지고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이 햄버거 하나 먹으면 너무 행복한데 여기 파스타 맛집이 있다. 이러면서 막 대화를 15분 정도 20분 동안 그냥 스몰 토크를 막 한 다음에 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그죠? 사랑의 방향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절제하지를 못해요. 흉포한 짐승처럼 사납게 날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죠. 너무 조급하고 자만심이 가득해요.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급하다, 말이 막 거칠다, 행동이 좀 너무 와일드하다. 여러분, 이게 성향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 주님도 못 고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못 고쳐요? 여러분의 죄도 대속해 주셨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고칠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세의 고통스럽고 위험한 모습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 어제 살폈죠? 돌아서야 된다고. 너무나 위험한 상태예요. 고통의 때 1절에 말하는 게 이게 바로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예.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온통 쾌락을 조장하고 쾌락을 손쉽게 값싸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대만에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에너지 드링크죠. 네,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학원 앞에서 졸린 눈 비벼가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그게 뭐 아주 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카페인이나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각성 물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합법화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먹고 있죠. 뭐 어느 정도 먹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날마다 물처럼 마신다는 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우리에게는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쾌락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피로회복이 되고 우울할 때 나를 세워주고 기쁠 때 나를 즐겁게 해주고 하는 그 도구가 그거라면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하는 삶은 정말 이 말세의 때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삶이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얻는 것들을 만족을 누리면서 야, 지금이 말세인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아,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전쟁 없는 70년이 한반도의 유사일에 처음인데 이게 지금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 이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깝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쾌락의 작동이 있다고 봐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자기 자신이 그냥 모든 거에 기준이 돼가지고 이걸 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병든 세상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세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일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개발에만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돌아서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알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는 너무나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위험한 때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말세 때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라 그래요. 자,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 이단의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해요. 자,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수식어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고난을 이기며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영적 열매를 맺는 거지 고난 없는 영적 열매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고난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웰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을 누리는 비결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모습들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퍼젓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이단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들어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포교하는데 1순위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문을 두드리고 포교하는데 1번 대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카톨릭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때리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잠도 자지 않고 시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자꾸 도전합니다. 자꾸 도전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감이 와요. 그 사람들이 찔러 들어오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빨리 제대로 믿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된 이단의 무리, 마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두 마술사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 두 마술사가 경건의 모양,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는 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열매는 전혀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히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참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부도덕한 성품을 지니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의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가 위험하고 고통스러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깨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세에 고통하고 위험스러운 때에 슬기로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절대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지 말고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